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신약 성경 293쪽 고린도 후서 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 신앙과 생활, 믿음과 생활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멀리 보일수록 그 괴리감이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생활은 참 열심히 하는데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생활은 그 말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앙은 좋은데 생활이 엉망이다.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생활이 엉망이다. 그러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할 뿐이죠. 종교 생활을 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와 그 마음과 삶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설교를 멋있게 하고 은혜롭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삶이 전혀 그것과 동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며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신앙과 생활이 일치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받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리고 담대함도 주셔요. 그 힘과 담대함으로 주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서 또 직장에 가서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런 부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첫 부분에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와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는 거 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해줬다가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으면 다시 보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참 열심히 할 때도 있고 또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잘 해도 또 때로는 속상하게 해도 그 자녀됨,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유지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요. 하늘의 소망, 하늘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또 감사하는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환난이 있는데 기뻐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환난이 없고 모든 환경이 좋고 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요? 많은 영역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차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죠. 맡기고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 하나님의 뜻 좀 알려주세요, 그럴 때가 많아요. 물론 좀 어떤 상황에서 양자간에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경우에 좀 답답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좀 분명하게 가르쳐주면 좋겠다 할 때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이고 전반적인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하게 살아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며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기도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환경이 좋을 때는 웃고 기뻐하고,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지금 보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기뻐한단 말이죠.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다, 순수하다, 관대하다,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냐,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기근 속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보의 의미입니다. 연보는 헌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특별히 부재의 성격이 강한 그런 헌금을 일컫습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물질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을 때 사실 그거 화폐 단위로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참 많은 헌금을 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 보는 것처럼 많은 물질, 액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칭찬하신다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소망이 없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이 세상에서 물질로 인한 고난 당하는데 예수님마저, 하나님마저 그 물질의 양으로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면 그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계산은, 하나님의 계산은요, 이 세상의 계산법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성으로 믿음으로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또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정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는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정말 힘에 지나도록 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자기 것을 줄이고 남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기 자신들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정말 마음을 쏟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있어요. 전제. 5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게 바로 헌금의 원리예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주께 드리고. 주님은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마음을 먼저 드리고 내 모든 것 주님께 받았습니다고 하는 이 은혜 의식이 없으면 그 헌금하는 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래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받은 은혜를 따라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또다시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이후부터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지금 어찌 보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보다 더 좋은 여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음을 다하지 못하나요?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자,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디도가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들이 너무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1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들이 아직도 미적미적되고 있는 거예요.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열정으로 했지만 그러나 점점점 그 마음이 흐려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한 뜻으로 시작했는데 이걸 잘 마무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하는 거죠. 11절 12절에도 같은 권면의 내용이 있어요.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힘에 지나치듯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여러분들도 선한 동기로 시작했으니 이제 이 일을 마무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없는 것 가지고 어디 가서 빚내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도록. 하나님은 있는 것 받으시는, 있는 것. 그래서 이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만나를 먹고 살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는 매일 내렸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좀 욕심이 과해가지고 많은 거 가져왔는데 저녁이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거 뭐 다 그 다음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 원리를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광야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가서 좀 많이 거둬왔잖아요. 그러면 연약한 사람들에게 건강이 좀 좋지 못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다라고 정말 은혜로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광야를 통해서 배웠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것 좀 나누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이후부터는 바울이 이 재정을 다루는 원리에 대해서 말해요. 바울은 이 헌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바울이 이 헌금을 다 가지고 자기가 관리하지 않았어요. 디도, 자기의 정말 아름다운 동역자였던 디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또 다른 형제, 아마도 누가가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들로 하여금, 이들은 정말 신실하게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이 재정을 다루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 21절,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동기가 좋은데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한다면 오해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가, 목회자는, 목사는 할 수만 있으면 목양하는 일에,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일에 전념하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재직들이 정말 이 재정 문제를 다루면서 그렇게 균형 있게 할 때에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면에 있어서 잘하는 게 있는데 이 문제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면, 우리가 그동안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는데 그 자랑한 것이 실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 당부합니다. 그 내용이 24절에 있어요.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이 바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의 그 여러 가지 좋은 점, 장점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녔는데, 지금 선한 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흐지부지 끝내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진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권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면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 경제적 환경에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 아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내가 흘려보내는 그러한 은혜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요, 넉넉해서 풍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부자인가? 어떤 사람은요,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 자기만 위해 살고 많이 쌓아놓고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살 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것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것 가졌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진 것 없는 것 같은데 평범해 보이는데, 심지어 초라해 보이는데 정말 부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쓰면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금년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영적으로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심을 알고 오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부족함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면 평생도록 걱정하고 근심하고 부족한 것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또 내일도 금년 한 해도 나누며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도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 나누며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응존 집사님 어제 뇌출혈이 있어서 긴급하게 수술을 했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어저께까지 소식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강명규 집사님 이제 오늘과 내일까지 항암 치료 받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원자 권사님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박지영 권사님 우리 계속 폐암 치료 중에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많은 어르신들 또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고난당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명춘 집사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기도 요청하기를 원하는 것은 제 막내 동생 우리 사자선 목사 오늘 이제 만 3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3년 만에 오늘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련과 역경도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더 힘들고 어렵게 고통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십시일반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 각자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므로 은혜의 통로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또 받아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피차 위로받고 격려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